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선교지 갔다 왔고 또 특세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들을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사실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얻어서 계속 그들에게 어떤 자기들의 지식과 사상과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가 바라고 구상하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이렇게 포섭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역사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도 그냥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이 학교 어린이 학교 같은데 뭐 정교조라고 있잖아요. 정교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과 어떤 뜻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계속 어릴 때부터 주입을 쭉 하고 배워오면 그 정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셔져서 그냥 성장하면 다 그러한 사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부어줘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죠. 우리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는 꽃병이 있는데 이 꽃병도 나름대로 이 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이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꽃병을 만들었어요. 꽃병을 만든 목적은 바로 꽃을 이렇게 잘 담고 이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리고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종교성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그런 의도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결국에요. 우리 안에 영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삼위일체를 실제적으로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윗결을 갖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신가? 사실 그런 것은 어떠한 교리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삼위일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뭐 이렇게 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귀신, 어둠의 영들이죠. 사실 사람도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런 신적인 영적인 모습에서 사람도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기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삼위일체 세 윗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웃음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라고 복수를 씁니다. 복수 처음부터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단어 복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을 여기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있게 되는 이유가 세 위께 갖고 있는 이유가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과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또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마음껏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은 늘 말씀하지만 공기 같은 호흡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충만하고 우리 숨을 쉴 때 우리 안에 폐 공기가 들어온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마음껏 마음껏 부어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 그릇들은 이런 여기도 물컵 있잖아요. 물컵 같은 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왜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만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질 때도 우리 안에 영접될 때도 그분 마음대로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뭐가 있어요? 생각도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 그릇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히 얻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컵 같은 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콜라를 담고 싶으면 콜라를 담고 내가 사이다를 담고 싶으면 사이다 내가 뭐 티를 담고 싶으면 티를 담고 이렇게 물을 담고 싶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인격이란 어떠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준비가 잘 돼야 하나님을 마음껏 흡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표현하고 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때도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욕도 계속 하나님을 마음껏 흡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된 복음의 실제 주된 내용들은 우리의 생각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통 사람을 어떤 인격을 말할 때 뭐 온 존재 인격을 말하지만 인격의 주된 부분은 그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에서도 가장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합당한 생각은 사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역사할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 다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이분이 와서 설교는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오늘 말씀이 어땠어? 이렇게 들어보면 뭐 교회는 뭐 종교는 다 같은 것 같아. 그냥 착한 일 하고 살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일본적인 사람들 교회 오면 결국 이렇게 설교 듣고 내용이 뭐야? 그러면 거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착한 선한 일 하고 살으라고 뭐 종교는 다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교회로 이끌 때도 새신자 교회로 이끌 때도 계속 기도해.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귀가 사단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이 4절과 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란 축복 그리스도가 일단은 우리의 마음에 단어가 있는데 아까 4장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근데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생각입니다. 생각.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요. 원래는. 근데 한국말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원래 원어가 생각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결국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에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언어에는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해 하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생각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가려워 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잘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아까 6절에는 뭐라 했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여기서는 확실하게 마음인 단어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마음껏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뭐예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 또 봉사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진 찍는 이야기, 요즘에는요 핸드폰도 그렇고 최고의 관심이 카메라예요. 카메라. 핸드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하죠. 근데 나는 카메라로 어떻게 찍냐 해서 카메라가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2개다. 어떤 또 신형 나온 건 카메라가 8개의 기능을 한다.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에 관심도 없어요. 찍지도 않고. 어쩌든지 우리가 이 카메라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밖에 아름다운 어떤 경치가 있어요. 사물인데 그것을 담는 거예요. 카메라는. 그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큰 카메라죠.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깊이 찍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찍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분을 누리는 건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찍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이 렌즈가 좋아야 돼요. 그 렌즈가 있어야 되고, 렌즈 다음에 거기에 그냥 그 렌즈가 저장되는 필름. 옛날에는 필름 같은 거, 인화할 때 필름 있잖아요. 필름, 그 필름에다 그냥 인화지에다 하. 근데 필름에 그것이 그냥 기록되죠. 그리고 그 필름을 인화하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렌즈, 그 다음에는 필름이 좋아야 돼. 좋은 필름을 쓸수록 화질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렌즈가 있고 필름이 있어도 결국 밖에 이렇게 빛이 있어요. 깜깜한 데서 안 찍히잖아. 빛이 있어야지 그 사물이 찍힙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확 찍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에게 렌즈가 있어요. 렌즈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찍어도 사진기 옛날에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필름을 꺼내갖고 인화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왜? 빛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안 열어서. 뚜껑을 안 열면 보이는데 뚜껑 급하게 찍으면요, 뚜껑 닫고도 막 찍어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왜? 렌즈, 생각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생각이 혼미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렌즈를 활짝 열어야 돼. 활짝 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지, 좋은 필름을 갖고 있어야지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도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생각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바로 그런 것이 준비가 잘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고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100%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게 은혜롭게 전할지라도 생각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그 복음이 그 마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합당한 생각을 갖도록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때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열린 생각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그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 교회 와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아요, 실제로. 이렇게 별로 조는 스타일도 아닌데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통 보면 이렇게 사람이 찬양할 때도 앉아요. 보통 이렇게 뭐 할 때도 앉았는데 꼭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잠이 와. 가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해요.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제 하나님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니까 사단이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열리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깊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4차 영성에 있는 가장 기본 생각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100%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100%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100%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는 마찬가지지만 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완전히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 안에서 내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얻고 내 감정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내 사랑의 감정이 돼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막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할 때는 우리도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안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떠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부어줘서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우리 똑같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으셔요. 우리는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최고의 경륜을 갖고 계세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똑같이 만들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는 살아갈 때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껏 받도록 내 생각을 합당하게 잘 조정하고 아까 카메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카메라인데 우리가 렌즈를 잘 관리하고 우리 필름을 잘 좋은 필름으로 잘 만들면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남들은 주님을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담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아까 말씀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말씀 안에서 잘 변화시키고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영접되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얻고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얻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뜨겁게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수적인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해방되는 은혜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